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이란 나병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 질환으로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름을 좀 바꾸자 그래서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치료도 발달하게 되어 요즘은 격리하지 않고 또 치료하고 또 완치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나병균에 의해서 나병이 걸리게 되면 먼저 피부부터 상하기 시작하고 눈썹, 손가락, 또 발가락 이런 데 무통증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점점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다가 죽어가는 그런 병이 이 나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병이다, 천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요즘처럼 무슨 병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밖에 큰 동굴 같은 데서, 여러분 영화 벤허라든지 이런 고전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동굴 속에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도 못 지내고 사회생활과 격리가 되다 보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예배도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러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또 저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격리해서 살아야지요.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떨어져서 멀리서 큰 소리로 결사적으로, 이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고의 방법이었는데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소리쳐서 부르짖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아직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들이었다면 오랫동안 나병 때문에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가족들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갈릴리, 사마리아 사이 진영을 지나가신다. 멀리서 소리를 쳤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나은 것이 아닙니다. 가서 보이라. 그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주 업무는 첫째는 제사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업무가 있는데 많은 업무들 가운데 진단 업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사법에 따라서 병에 걸렸는가, 또 병의 상태는 어떠한가, 병이 나았는가, 이걸 보고 관찰하고 진단하는 업무를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은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낫지 않았는데,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15,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피부가 옛날 피부로 변했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사람이 다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기쁨도 넘쳤지만 한 가지가 더 넘쳤는데 감사함이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분 때문에 내가 이 병이 낫게 되었구나. 그렇게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서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왕에게, 임금에게, 군주에게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망원경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멀리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돌아온 너만 나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9도 다 나은 줄 내가 알고 있다. 다 나았는데 어떻게 너 혼자만 돌아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감사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어디를 갔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수지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믿고 순종하며 가다가 병도 나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했을 때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보너스는 구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10명이 다 나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면 그 나머지 9은 왜 안 돌아왔을까? 안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나병이 나은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천형, 하늘이 내린 이런 천형이 나았는데 그래도 이것이 확실하게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본 다음에 확실하게 나았다면 내가 가서 감사 인사해야지.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낫기도 하고 나았다가 또 재발하기도 그러는데 혹 재발할지도 몰라. 재발이 안 되면 가서 인사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들이 주로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 콜록콜록 하다가 막 열도 나고 소리도 안 나요. 보니까 뭐 폐도 아프고 가슴도 아픕니다. 그래서 뭐 병원도 가서 약 먹어도 안 돼서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낫고 나서 좀 있다가 생각해 보니 내가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감기인데 내가 이거 오해했나 봐.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병 낫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나병이 아니고 아마 간단한 피부병인데 그냥 나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사람에 대한 이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린 다음에 감기가 좀 약한 감기면 약을 먹지, 약 먹고 지내지만 감기가 아주 심하면 열도 나고 얼음질질도 하고 그러면 본인도 기도하고 옆에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다가 나은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서 나았나 때가 돼서 나았지. 그래서 그걸 다 폄하한다는데 이 사람도 나병이 나은 다음에 다 때가 돼서 나은 것이야. 굳이 가서 인사할 거 있나? 이래서 안 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리기 전에 저 야산에 밭도 많고 또 집도 있는데 격리되어 있다 보니 저 산에 누가 가서 집 짓고 사나, 내 집이 또 누가 가서 점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있었는데 병이 낫자마자 그것부터 먼저 가서 보고 내 땅과 내 집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사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즉시 가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낫자마자 보고 싶은 가족을 먼저 보고 가족을 본 다음에 내가 가서 인사해야지, 그래서 가지 않았다. 그다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줬나, 온몸 피부를 만지면서 안차를 해줬나, 말만 가봐라 그랬는데 크게 해준 것이 없으니 나도 가서 마음으로는 고맙지만 가서 인사까지 할 거야 있나, 이래서 안 갔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랍비들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차라리 랍비한테 부탁할 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오랫동안 격리돼서 굴 속에 지내다 보니 머리도 헝클어지고 머리도 냄새도 나고 옷도 꾸지지하고 집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새 옷 갈아입고 그러고 나서 가야지, 그러고 나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하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기도하는 주 목적이 병만 고쳐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병만 고치고 나면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그런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 어떤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한번 고쳐야 되겠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지 않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아온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졌길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는가?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다 낳았네. 근데 본다는 것은요, 딱 볼 때 즉시 요거 딱 보면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딱 보는 순간 영화 필름처럼 1초, 2초, 3초 안에 지나간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필름처럼. 나병에 걸렸을 때, 진단받았을 때, 격리되었을 때,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내가 천형, 천벌을 받았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죽음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가다가 병이 나았다, 요까지 자신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를 돌아다 보면서 내가 병이 나았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한번 보는 것, 그래서 오늘의 나와 형편을 보는 것, 과거의 전쟁통, 보릿고개 다 넘으면서 못 먹고 못 살고 신문지 깔고 장사하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딱 보는 순간적으로 모든 자신의 인생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아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보게 될 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기쁨도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도 충만하게 되고 안에서 엔돌핀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동포교회 교우들도 한 번쯤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고 오늘의 나 있게 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는데, 그러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과실수에 이제 열매가 맺게 되죠. 밤나무. 저 이번 가을에 우리 교역자들 가족이 우리 금이수양관에 가서 하루 가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밤나무 있는 데를 갔댔어요. 가니까 밤나무 위에 밤들이 막 익어 있고 밑에 보니까 완전 짙은 고동색으로 밤이 떨어져서 밤송이가 벌어진 채로 떨어져서 밤알이 밖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퀴즈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밤알 말고 다 익어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서 벌어진 가운데서 그 안에서 그 밤송이 안에서 나와서 굴러다니는 밤알, 그 밤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밤이 아니고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 아람 지역 있잖아. 아람. 찾아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은 팍 눌러보겠지요. 아람인가? 아람. 근데 저 위에 있는 밤을 딸 때는 이렇게 장대 가지고 털면서 따지요. 내가 수고해서 딴 겁니다. 다 이것을 하나님이 있게 해서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밤을 우리가 아람을 주울 때는 허리를 굽혀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람을 주게 된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고 오늘의 나를 돌이켜보면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에서 특별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 이 실험을 주도한 교수 이름 에머슨이라는 분입니다. 감사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했습니다. 한 그룹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싸우며 지내게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그룹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적인 말만 하며 살게 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어느 그룹의 사람들이 제일 건강한가? 행복도가 높은가? 어느 그룹의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고 건강하겠습니까? 감사한 그룹에. 감사하며 산 사람들의 몸이 제일 건강하고 행복도도 최고로 높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머슨 교수는 이 실험을 한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항상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하고 살아가기만 해도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면역력이 증진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감사하며 살아가면, 감사하고 살아가면 건강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행복의 문도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며 사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감사할 줄 아는 인생 되시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이죠. 감사를 다시 생각합시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오늘의 나를 돌이켜봅시다. 허리 굽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감사의 달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나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골치 아픈 일도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줄로 압니다.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